마태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길상이 변에서 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은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걱정이 많았냐면요,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목회라고 얘기하는 걸 시작한 지가 이제 한 이제 전도서까지 포함해서 교목만 11년, 12년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지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정한 지는 되게 오래된 본문인데 정말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김웅호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동양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절에 같은 데 가보면 절 안에 있는 책 파는 곳이 있으면 불경을 번역한 책이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불경 번역을 김웅호 선생님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대신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올라오시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의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신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정도로 오늘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사실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 약도 좀 미리 먹고 왔더니 식은땀도 되게 많이 나고 약 기운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여튼 좀 설교가 잘 안 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설교를 안 되는 건 뭐 제 몫이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로만 오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설교 준비하느냐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는 독서의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사실 설교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2권 이상은 읽자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전도사님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뭐 지책이라든지 지난번 자기 읽은 책에 나오는 좋은 말들 자기 끌어다가 다 써가지고 남들 못하게 하고 사실 저도 그런 장면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나 빼고 얘기하려니 얼마나 어려운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얘기하는 책을, 사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얘기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차브리스라는 사람과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의한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이 심리학 실험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을 2팀으로 나눠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농구공을 패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팀은 흰 티셔츠를, 다른 한 팀은 검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학생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검은 셔츠팀의 패스는 무시하고 흰 셔츠팀의 패스 횟수만 말없이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한 사람은 흰 티를 입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검은 티셔츠 입는 사람들이 패스하는 거 말고요, 흰 티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만 이제 쉬어보는 겁니다.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겁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잘 안 보이더라도 열심히 한번 Count how many 봐주시고요.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하얀색 티셔츠입니다. 열심히 몇 번인지 잘 씻어야 돼요. 지금 검은색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네, 됐습니다. The correct answer. 됐습니다. 혹시 세 보셨나요? 네. 네, 몇 번이었죠? 15번. 15번 치셨습니까? 네, 사실은요, 15번 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중간에 뭔가 이상한 일 일어난 거 보셨어요? 네. 이상한 남자가 고릴라. 네, 여기서 사실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알면서 모르는 척?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심리학 실험의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약 9초간 고릴라 옷을 입은 여학생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괜히 봤다고 다 끄덕끄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요,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실험을 했었고요.
다 실험을 뭐 여러 고객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것을 맞춘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맞춘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 고릴라에 집중하지 않고 집중할 수가 없죠. 공을 세야 되니까. 게다가 검정색도 섞여 있으니까. 이제 더 어렵게 하려면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노란색 옷 입은 사람, 빨간색 입은 사람, 녹색 옷 입은 사람을 섞어놓고서 패스하라고 그러고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죠. 근데 고릴라 집중하기 어려운데 50% 정도가 집중했다고 합니다. 50%가 그걸 맞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저는 책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다 안다는 식으로 잘나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집에서 제가 둘이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역시 50%. 그래서 50%. 뭐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둘 중에 하나가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책에서 찾아보니까 무주의 맹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이렇게 하던데 무주의 맹시라고 얘기하는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 고릴라 인비저블 고릴라라고 얘기하는 이 책의 그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특정한 어떤 것들에 되게 관심하고 움직임에 주의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렇게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물이 나타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뭐 이게 좀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5만 사람들 신발만 보고 다니고 그 중간에 뭐 돈이 떨어져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뭐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하기 시작하면 못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중간에 이 책을 보면서 더 재미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2001년도 하와이에서 미 해군 핵 잠수함이요. 그린빌호라고 얘기하는 핵 잠수함이 하와이 근처에서 해상훈련을 하는데 이 해상훈련 중에 하나가 이 잠수함은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아니면 위에서 위험이 생겼든지 뭐 이런 이렇게 떠오르는 훈련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오르 떠오르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 그린빌호라고 얘기하는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북해나 이런 데서도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잠수함의 앞 머리 부분을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급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0m에 달하는 일본의 에히메 마루라고 이야기하는 큰 배, 60m가 되면은 제가 예전에 그 군함을 한번 타봤는데요. 그 웬만한 뭐 평택함 무슨 천안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함들이 한 100m가 좀 안 되는 90m 가량 되는 그런 배거든요. 근데 그런 배 타보면 거기서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사실은 큰 배인데 60m면 되게 큰 배인데 그 안에서 그 배가 올라가기 전에 안전조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올라갔을 때 부딪힐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 조사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함장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그 배를 두동강을 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라는 데서 그걸 정말 조사를 이제 해보는데 이제 뭐 이렇게 숨기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이제 함장이 뭐 숨기고 그럴까봐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함장이 잔망경이라고 얘기하는 걸 위로 내다보고 보고 그 위에 그 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펴보고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60m가 되는 배를 못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예를 들면서 이 심리학 실험에서도 이것도 그 무주의 맹시라고 얘기할 게 아닐까. 자기가 관심하는 것들에 집중하다가 못 보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넓은 바다에서 내가 바다 위로 올라가면서 잔망경까지 봤는데 거기에 60m가 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잖아요. 저 아까 그 농구공 패스하는데 고릴라 지나가는 거 상상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부주의하게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리고 올라가서 64m의 배를 두동강을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보고 있는 건지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네이버 오른쪽 검색어라고 얘기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실시간 검색어 바깥에 있는 일들은 전혀 못 보게 되잖아요. 그거 클릭하는데도 다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정말 봐야 할 것들은 못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상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 불교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잘 모르시나 본데요.
길상사도 있고요. 길상이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길 위에서 만난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고아 같은 경우 길상이라는 이름을 갖는 경우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리고 책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길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불교적인 토대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되게 제가 그 관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서 길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제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6시 좀 안 돼서 출근해서 7시 좀 안 돼서 또 학교에 도착해서 그 매일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꿈꾸는 세상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정말 그곳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토끼를 잡을 때 기억해보면 토끼가 토끼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끼는 다니는 길만 다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몰물을 놔도 고기만 놓으면 토끼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잡고 그러는데 정말 토끼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여행이라는 것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 배우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봄이면 봄이어서 새로운 것을 만나고요. 가을이면 가을이어서 만나고 겨울이면 또 겨울이어서 만나는 벌교라는 데를 얼마 전에 비교적 최근에 연달아 계절 바뀌면서 갔다 왔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름엔 여름이어서 좋고 해수욕 좋고요. 겨울엔 또 좋은 게 있잖아요. 꼬막. 네, 꼬막 정말 맛있더라고요. 앉아서 정말 날 가는지 모르고 꼬막을 계속해서 먹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행이라는 것, 새로운 것들 만나고 이런 것들 꼬막이라는 것을 아는 거랑 또 무슨 먹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꼬막을 맨날 서울에서는 익혀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덜 익힌 그 부위 같은 걸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행을 갈 때 혹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여행을 가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행을 처음 가는 집사람, 여보 그 가방 들어야 돼. 하연아 너 이 가방 들고 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잔소리가 끝나고 나서 차에 딱 앉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이런 대화 이런 얘기들 말고 정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해봤더니 저 자신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중아 네가 이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와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 넌 가서 이번에 무엇을 볼래? 무슨 깨달음이 있을 것 같니? 라고 하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들도 발견하고 그래서 저는 여행길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을 가게 되면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가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가면 친구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그거 아니고 혼자 간 여행이라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무엇인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예수님도 정말 여행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긴 이야기지만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 길상이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길상이가 이제 글로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무명의 한 사람과 그 금요일날 있었던 그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예수의 죽음의 사건 그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 부활의 당혹스러운 일들로부터 이제 걸어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엠마오가 그들의 목적지인지는 사실은 목적지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글로 가는지 그곳이 혹시나 그 공포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곳인지 아니면 친척 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 예수님 알기 이전에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고 그곳에서 길상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상이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길상이가 묻죠.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클로바가 이 길상에게 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동굴 속에서 살아온 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들을 다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 물어보는 이 길상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 예수, 이 예수에 대한 그들이 품었던 구원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십자가 처형, 무엇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비어있는 무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펼치셨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통해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길상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행자가, 길상이가 함께하려고 하자 두 제자는 이 길상이에게 식탁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탁에 함께 앉아있을 때 길상이와 음식을 함께 먹을 때 길상이가 떡을 떼고 감사하며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갑작스럽게 이 길상이가 예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제가 썼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장황하게 쓴 이유는 예수를 빼고 길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예수라고 써놓고 이야기하면 이 본문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장면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엠마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향하여 가면서 사실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두 제자들이 과연 왜 떠났는지도 모르겠고 그 떠난 그곳에서 예수를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는 것과 사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하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를 알았다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지금 그곳을 떠나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 부활의 장소를 떠나고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 이 길상이에 물어보자 하니 정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왜 떠나게 되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 그것에 관심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아는 것이 살아내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사실은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광우병 때문에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소는 소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소가 소를 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아침에 콩깍지하고 소 여물을 끓일 때 절대 넣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소가 소를 먹으면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소라고 얘기하는 초식동물한테 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었는데 이 광우병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우병 위험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위험하다는 거 다 아는데 그 위험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번에 광고가 요즘에 트위터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몇십억인 것 같은데 뭐 몇십억을 들여서 뭐 광우병이 미국에서 생기면 수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그러고 나서 그건 옛날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실수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랑 사는 거랑 이걸 좀 구별하는가 싶은 거 있잖아요. 사실 알면 피해야 되잖아요. 알면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되게 많죠. 미국에서 원자력 뭐 일본에서 그 가까운 곳에 후쿠시마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하고 전 되게 가슴 아팠던 거는 그 후쿠시마 근처에 있던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아이를 낳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희망이 없어지는 그 어머니의 절규를 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그게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이 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사실 아는 것들을 사는 것으로 바꾸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장면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견해서 관으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 이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깨닫는 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저는
저 관이라고 이야기한 단어를 볼관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볼관자를 견자랑 구별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견자는 보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관자는 깨달아서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사주는 것을 보는 거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관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되게 많이 나누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 무주의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쓸데없는 거에 관심하고 있어서 정작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깨트리는 하나의 장면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깊이 함께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길상이 예수라고 길상이가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예수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예수라는 의미가 삶으로서 살아나고 이제 정말 이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두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제 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두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저는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찬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긴 길을 같이 가면서 이 길상이를 예수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빵 조금 띄었다고 알아본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성만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다도 예수와 함께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함께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그 길상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어저께 그 전도사님이랑 그 문자를 하면서 토마토 학교 이야기를 늦게까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도사님이 되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 오늘 본문을 전도사님한테 갖다 붙이거나 여러분들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 학교를 통해서 만나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돌아서서 그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면 그를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떡을 나누고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를 사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마 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토마토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길상이 내 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나도 이제 그 예수를 만났으니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면서 힘내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엠마오 본문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이런 성만찬을 중요했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이고 그리고 그게 예수라고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함께 하려고 더욱더 노력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실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너무 딱딱하고 좀 지루하죠? 빨리 끝낼게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위해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는 꿈을 방금 꾸었어요. 당신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밤이면 당신이 알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를 들고 퇴근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아내가 이제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열어보게 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의 의미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별로 안 웃으시는데 저는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생각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날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 예수님
그 서울에 오신다면 어떻게 올까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 다 김포공항 아니 영종도공항 다 몰려갈 텐데 레이디 가가 영종도공항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노래에는 지금은 없었지만 통일호 타고 서울역으로 오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방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대신방 기간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같이 밥 먹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것들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데 불교에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하면 삼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삼시가 뭐냐면 세 가지 이제 베풀어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법시라고 얘기하는 거니 법을 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그 나눠줄 수 있는 거 얘기하고요. 제시라고 얘기하는 거 재물을 나눠주는 거 얘기하고 무외시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돈 안 들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무외시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도와주는 거.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함께하고 이런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끝나고 나면 끝날 때 성찬을 할 텐데요. 이 성찬이 그냥 의미 없는 의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을 통해 그리고 우리 의례가 끝나면 같이 공동식사를 하겠지만 이 공동식사를 통해서 우리 이 좋은 만남 교회에서 예수님 길가에서 만나는 분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이 만남이지만 작은 만남들 여러 가지 만남들을 하나님 주실 텐데 그곳에서 그 작은 예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들 보고 아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두렵지 않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